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장막절 말씀이죠.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에 시작해서요 8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요 이 드리는 그 제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7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이제 엄숙한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총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초막절 역시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첫째 날에는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또 둘째 날에는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초막절 역시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초막절에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이 다른 모든 절기를 다 합친 것보다요 더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것은 1년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고 또 저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제 이 제사를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날, 초막절의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둘째 날 시작해서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해서 34절까지 보시면 이제 일곱째 날까지 초막절의 일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지만 집에서 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 들판에서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장막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어쩌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요,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백성들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다른 어떤 무성한 나뭇가지나 시냇버들 등 이런 것들을
묶어서 손에 들고요. 호산나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초막절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를 완성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는 심판의 의미가 있죠. 심판. 그래서 마지막 곡식을 그 창고에 저장하는 것. 그래서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밖에 불살라버린 이런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38절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죠. 7일간 초막절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8일째에는요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초막절을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이 마지막 8일째에는요 1년간 있었던 그 모든 절기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엄한 대회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한 집회다, 엄숙한 집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날 백성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금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 이제 모든 절기에 대한 요약을 말씀합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들을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절기를 당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절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언급을 했었죠. 이 모든 절기를 당하거든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같이 드려라 이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전절과 불임절까지 더하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절기 외에 개인이 드리는 제사도 언급을 하죠. 개인이 드리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 서원제와 낙헌제가 등장을 합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내가 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서원합니다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제사의 모든 제사의 꽃이다 그러죠. 낙헌제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낙헌제. 이 두 가지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회집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엄숙하고 장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단지 때가 됐으니까, 또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날짜가 됐으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마다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절기의 그 뜻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셨을 때에 이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회로 모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개인의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신앙의 탈교회와 신앙의 개인화가 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든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모든 이 절기를 다 합치면 한 달이 넘거든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한 달 정도는요, 거의 뭐 예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다 할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년 중에 한 달, 365일 중에 뭐 한 36일 정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거룩한 달로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도 지정을 해서 그 달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로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어떤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념되는 그런 절기들로 지켜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정하시고 그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즌마다 우리도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특별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